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간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출애굽기 15장부터 10월까지 해서 40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1년 동안 깊게 묵상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특히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의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수는 70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이 사도행전은 70인경을 바탕으로 이제 썼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 성경 안에는 지금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빠진 상태로 70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70이냐 75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7 그리고 10 다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70명의 가족 하면은 꽉 찬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포로의 회복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죠? 야곱의 자녀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그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0명이 엄청난 숫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이, 장정이라고 했을 때는 20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인도 포함되죠. 한 120만 명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 또는 이제 허다한 잡족이 다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진보적 학자들은 이 200만 명 당시의 고대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70명이 200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굉장히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70명이 200만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 가나안 칠족과 전쟁하느라 절대 이렇게 200만까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 400년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70명을 200만으로 키우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의 백성을 번성케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주신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9장 1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새로운 땅,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창조했던 그 땅이 다 물에 덮이고 새로운 육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차원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노아 언약은 어떻게 보면 새 창조의 DNA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새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장 2절과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 흐른 지금에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처럼. 그리고 물로 다 심판하고 노아 가족만 남았지만 그들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430년 동안 현재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모든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창조의 말씀, 새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낭망적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 시대 야곱이 이제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을 때 그때의 이제 그 애굽의 왕조를 대개 15, 16 왕조, 이 힉소스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본토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애굽, 이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아시아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의 침략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이집트 왕조를 전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5, 16 왕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현재는 이 람세스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람세스 2세는 이제 제19 왕조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힉소스 왕조는 이방인이 와서 그 이방의 침략자들, 이 아시아에서 온 침략자들이 애굽의 왕조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지금 야곱도 이방이지 않았습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왔을 때는 힉소스 왕조에서는 굉장히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힉소스 왕조, 15, 16 왕조가 망한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방에서 온, 그래서 이집트에 온,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라암셋은 람세스 이제 애굽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을 따서 람세스라고 하는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이게 국고성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나중에 수도로 이곳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토목공사에 여러분 누구를 동원하냐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동원합니다. 실제로 고대에 이 이집트의 문헌에 의하면 셈족, 이 아시아에서 온 셈족을 하비루라고 했습니다. 그 하비루는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루,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불렀을 때는 아주 천한 노예, 비천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의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꿔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낭망적이고 절망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은 노예와 예속의 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숨을 쉴 수가 없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내야만 하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철저히 비인격화되고 그리고 어떤 부품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시켜서 그냥 상품과 생산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 비참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현실은 노예 상황이라는 거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험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가 중간중간 좀 띄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라오, 이 애굽 왕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거의 200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고대의 그 200만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성장했다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이집트가 전복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전쟁이 나간다면 이 사람들이 마음만 바꾼다면 우리는 다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압제자들, 독재자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이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합니다.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 힘도 없지 않습니까? 전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파라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기득권을 더 연장하고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의 씨를 죽음과 또는 이 사망 그리고 살인 이것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방식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도구로 쓰냐면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목을 졸라서 죽여라. 이런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자가 태어나도 다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불러서 왜 그렇게 명령을 듣지 않고 살려놨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이제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다 낳았는데 이미 낳은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둘러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의 상황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압제와 핍박의 상황에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다. 산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아들 낳으면 뭐 나중에 낳았다 할지라도 아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라.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극악무도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태어났는데 그때 죽여야 했는데 죽이지 못해서 이제 2살 이하 유아를 다 죽입니다. 그 속에 뭐 예수라는 아기도 포함됐겠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양가품으로 죽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도 지금 이 이집트 파라오가 유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헤롯도 유아 살해를 똑같이 했는데 이 인간들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살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반드시 복음서와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철저히 출애굽 모티프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유아를 죽이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집트 파라오가 남자아이들을 태어날 때 죽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끄는 주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장자의 재앙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복음서의 새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 구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결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장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그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고 죽음의 권세 가득하고 또 이 압제와 핍박과 노예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생명이 유린되며 자유가 없는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낙담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배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압제를 받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단이 여전히 악의 권세와 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어떤 신음을 하고 어떤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그 죽음을 곱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 압제의 상황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또 열악하고 또 정말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4월과 또 9월, 10월에 이어서 계속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주님, 이 출애굽기 말씀이 단지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새 출애굽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그 생명의 역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출애굽의 새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모든 현장에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만이 소망이고 힘입니다. 이 출애굽기 또 대장정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 말씀도 잘 묵상하여서 진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